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2022년 7월 24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아멘.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대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계신 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영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 단 더 들으신 후에 조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양하며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거짓됨으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핍과 상처와 아픔, 모든 부정함, 죄성을 통해 틈타는 어둠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정렬될 수 있도록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수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좋은 씨앗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중보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사역자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소서.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한 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조금은 서늘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았나요? 예. 예. 교육부 여름 캠프가 8월 첫째 주입니다. 6월 6일, 7일 토요일 주일 이틀간의 양일간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이런 캠프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제가 한 주간 휴가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각각 가정에서 또 아니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각각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주먹밥 봉사도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아침까지 서울 에바다 교회에서 청소년 10명 정도 아이들이 교사 4명과 함께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수련회를 좀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1층을 좀 숙소로 사용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기서 예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낮에 시간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들이 뭐 오셔도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는 아마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한 주간만 그렇게 귀한 생명들이 와서 수련회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회 왔는데 아이들이 보이거나 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한문 공동체니까 한 교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8호로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어느덧 7월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8호로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 말씀 읽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전체 카톡에 말씀을 잠깐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한 15분, 20분이면은 말씀을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틈틈이 내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시죠? 예,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주 중심적으로 이제 시작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8장의 말씀은 그 이야기,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시작해 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8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한 빌립이라는 집사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빌립의 복음 전함을 아마 조금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빌립이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얼토당토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겠어?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겠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빌립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또한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도들을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파송된 이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니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기 시작하자 놀랍도록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은 이제 이 사마리아에만 멈춰 있지 않고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마리아를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디오피아인에게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와 함께 참여한 자들의 순종과 갈망으로부터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행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하심은 무엇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과 갈망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인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앞전에 보면 사마리아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도들에게 또 빌립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인 이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파송되어져 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는요, 지금 아주 사람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져 있고, 또 그곳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이들은 어찌 보면 좀 축제의 현장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한참이나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와중에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빌립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황스럽겠죠. 지금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아무도 생각지 않았고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또한 그곳에는 지금 빌립의 손길이, 빌립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제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로 빌립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상식과 이치에 맞게, 또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맞춰서, 또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당할 때 그 일들을 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그런 것을 뒤로하고 빌립을 지금 광야로 내몰아가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성과 합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 나아감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이 스바 여왕,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 탐복에서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이 스바가 에디오피아입니다. 분명 그 시대부터 에디오피아는요, 이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더불어 에디오피아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거나 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관리 역시도 그런 부류에 놓여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면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그는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이 마차에서 어떤 것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애탐도 그 안에 아주 충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요, 그처럼 사모하고 애타는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에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차로 출발해 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그를 만나게 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정을 살펴보면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마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죠. 근데 빌립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사마리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빌립이 훨씬 더 먼 곳에서 출발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고 빌립은 아마도 걷거나 뛰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볼 때 에디오피아 내시보다도 빌립이 더 먼저 움직여야 했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딱 한 공간에서 만나려면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산하셔서 빌립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빌립을 불러서 그곳으로 내보내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일하심은요, 놀랍다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주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그분께 귀 기울이며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을 향한 애탐이 날마다 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갈망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애탐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사모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빌립처럼 잘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광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령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은요, 친밀함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놓여 있는 사람과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죠. 그러면 제 눈빛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죠. 이게 친밀함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친밀함은 그러면 언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함은 언제 생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자주 만나는 일이에요.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죠. 많이 만날수록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만남 속에 많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서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대화라는 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성령님과의 대화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아시겠죠. 성령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간에 더욱 깊은 친밀감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그분께 내 안에 내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많이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이것을
충만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과의 친밀함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더 깊이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빌립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모두가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그러한 기쁨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항상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듯이 성령께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과 친밀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빌립을 급하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빌립이 서둘러 움직여야 하잖아요. 더 먼 거리에 있고.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빌립을 계속 흔들어서 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급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빌립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 지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주님을 믿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저 많은 이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곳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빌립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이 가사까지 가는데 거리는요, 한 140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 140km가 말이 140km지 지금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면이야 뭐 금세 갈 수 있는 거리일지 모르지만 이 빌립은 지금 아마도 그에게는 뭐 낙타나 말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는 걸어서 가야 했을 것 같은데 그가 140km를 걸어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일은 그냥 쉽게 어디 갔다 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에게 당부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가 마무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빌립의 상황을 성령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겠죠. 성령께서는 이 빌립의 상황을 빌립보다 더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빌립은 알았습니까? 아니요.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을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니라. 아멘. 이 26절의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시작을 할 때 첫 단어가 이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라고 그렇게 26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 성령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둘러 움직여야 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갑작스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그때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말씀을 보면 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 중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빌립이 한참 행복할 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곳에 온통 빼앗겨 있을 때였다는 것이에요. 온통 자신의 마음을 그 사마리아에 쏟고 있을 때예요. 성령의 역사,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그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곳 같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믿는 이들이 생겨나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빌립에게는. 게다가 빌립이 마치 주인공 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빌립이 흥분되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온통 무언가에 빼앗겨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즐겁고 좋을 때, 또는 반대로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내가 무언가를 결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때. 근데 성령께서는요, 꼭 그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꼭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의 말씀 안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2차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이 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차 전쟁을 해서 승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아이성 전쟁이 그렇게 힘든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온 백성이 그곳에서 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기쁨이 있죠. 또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 전리품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몰라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이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리품도 취할 수 있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는 어느 때냐면 전쟁에서 막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쁨에 이제 막 도취되려고 할 때,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만족스러움 가운데 놓이려고 할 그때,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에발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전쟁의 승리의 어떤 기쁨을 좀 누리고 가도 되잖아요. 전리품을 좀 취할 거 다 취하고 만족한 상황에서 좀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요, 생각만 해도 힘들고 막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가는 데는요, 이 길갈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려면 한 40-50km를 가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막 마치고 취할 것도 취하고 쉬고 쉬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때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때를 그래서 날마다 좀 잘 생각해야 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금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과 겸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의 역사와 그에 대한 빌립의 순종이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이제 가능하게 했죠. 그것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내는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복음을 향한 갈망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갈망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의 그 갈망에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 보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질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망하는 그 갈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로 등장해요.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한 상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다가 뜻밖의 아주 값지고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뛸 듯이 기뻐서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죠. 예수님은 이 천국은요, 마치 그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고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비유 바로 앞에 보면요, 감추인 보화 비유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비유 44절과 45절은 마치 쌍둥이처럼 나온 그런 같은 비유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는요, 어쩌다가 값진 진주를 보화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가 일부러 찾은 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그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뜻밖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그처럼 뜻하지 않게 만난 주님의 선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마치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찾아서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선물은 내가 희생하거나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 비유는요, 그런 비유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반면에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의 비유는요, 진주를 구하다가 결국은 발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상인은 평생토록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고 다녔어요. 한번 4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장사꾼은요, 평생을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값진 진주가 어디 있을까? 좋은 진주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정말 놀라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요, 집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극히 값진 은혜, 성령의 역사, 하늘의 은혜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 그 갈증으로 인해서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는 15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갈증, 복음의 갈증 때문에 1500km를 마다하고
그 거리를 뛰어넘어 예루살렘까지 나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갈증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망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복음에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아, 빌립아, 네가 가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고 빌립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왜 굳이 빌립을 부르셔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갈망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일이 너무도 마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갈증을 느끼며 갈망하며 1500km를 뛰어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갈망이 오늘 빌립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제 빌립을 움직이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00km 그 거리를 뛰어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예배하기 위해, 주를 더 찾기 위해, 주 앞에 더 엎드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오기에 어떤 것을 쏟아놓고 있어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복음 때문에 1500km를 뛰어넘어 예루살렘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추인 모아를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값진 진주를 찾아 나아가는 상인처럼 주님의 값진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주를 향한 깊은 갈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복음의 역사에 대한 갈망,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놓여 있었기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빌립까지 불러 세우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옵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전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옵고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사업에, 직장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일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